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분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탓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왜 이래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만사를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심령들이 되어서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감사하고 국가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는 신앙으로 주께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쁨과 찬양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왔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과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은혜 충만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가 다 함께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날까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소서. 아멘.
시편 제1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의 강림아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알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손 들고 자 우리 손 들고 부르시다. 두 손 들고 나오고 높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하며 부르시다. 앞서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앞서서 힘이 없고 야냐 엎드려서 비오니 엎드려서 비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님 하옵소.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아마 충만하게 앞서 정케하고 이루어서 정케 하고 이 복을 받게 하소서. 복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 예수여 비오니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할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니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들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담배같이 우리에게 내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마음의 비밀까지 하나님이 다 치료하여 깨끗하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날입니다.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입춘도 지나고 어느덧 모든 나무들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들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믿음의 식구들이 밝고 환한 얼굴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지었 모든 죄를 이 시간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하는 많은 일꾼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예배는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는 과연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많은 말씀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배라는 것은 과연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개념만 해도 벌써 한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여러분이 목숨을 담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들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제사는 드리는 사람, 헌신자라고 합니다.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제사를 받고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은 똑같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이 양이 됐든 소가 됐든 형편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 아닙니까? 갖고 와서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죽여가지고 가지고 온 사람이 그걸 죽입니다. 그리고 제물에 안수했다는 말은 눌렸다는 말이고 기댔다는 말입니다. 내 죄를 잡는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산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산 짐승을 칼로 내가 목을 자르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그렇죠? 난리가 나겠죠? 그리 그걸 꽉 잡는다는 겁니다. 예? 그걸 누가 하느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다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것들 누가 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단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다 받아 놓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집례하는 목사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순서에 참여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내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에 따라서 교회 왔으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순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서가 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예? 또 어떤 태도를 하기를 좋아하는가?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어떤 또 옷을 입기를 원하는가? 여성분이라면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면 어떤 화장을 할 것인가? 이렇게 등등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첫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얼굴을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지만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했습니다. 샤키나를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성막을 덮었어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 감화로 임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람에게 관심만 쓰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면 하나님 앞에 예생활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은 민족이 없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 이후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 제사를 드리는 민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멸망해서 저주해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힘으로 해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킬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애굽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불러냈잖아요. 왜? 갈대 우리에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까? 첫째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예?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판단력이 지식이 인생을 갈라놓는 게 아니고 인생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열차는 지나가면 다음 거 타면 돼요. 언젠가 제가 한번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 꼼장어가 맛있잖아요. 부산 꼼장어 초량에 가면 꼼장어 집들이 많아요. 제가 초량을 한번 살아봐서 그래서 꼼장어 생각나서 KTX 타고 한번 갔어요. 볼 일도 보고. 그때 그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꼼장어를 먹고 거기서 열차를 예매를 해놨는데 어떻게 꿈쩍거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불과 몇 분 차이로 그만 차를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기다렸다가 다음 차 또 탔어요. 열차는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돼요. 예? 그건 하룻밤 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있고 잘생겼던 사울이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다가 인생 패가망신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울 왕 하나님께 예배 잘못 드리가 패가망신했습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8번째였던 아들 누굽니까? 다윗. 진짜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잘난 사람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예배에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에서도 예배를 가장 삶에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천대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예배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아오셨는가? 혹시나 뭐 드리면 좋고 못 드리면 할 수 없지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에? 아이고 뭐 힘들는데 다도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에? 양보를 할 게 있고 양보를 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절대 예배는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에라 할아버지가 있어도 예배는 저는 뭐 대면 비대면을 따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뭐 비대면에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되겠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전화 오지 아이들 떠들지 시끄럽지 어떻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다 때려치우고 다 문 닫아 걸고 그냥 뭐 독방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놓치면 안 된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갈라놓는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뻐 받았었겠는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가? 나는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의미로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사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배란 말이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의 개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태도를 가질 거 아닙니까?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지. 예? 예배가 뭐냐? 예배라는 것은 두 단어로 합성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게 첫째는 뭐뭘 향하여, 뭐뭐 쪽에 뭐뭐에 관여하여, 뭐뭐를 향하여. 예?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이 말은 뭐뭐를 향한다. 첫째. 두 번째, 예? 키스한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 개가 주인의 손바닥을 핥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스는 개, 사냥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것이고, 예? 스케네오는 뭐를 향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키스한다. 뭐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배가 뭐라고요? 키스하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키스 아무에게나 합니까? 안 하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는 엎드려 입맞추다, 엎드려 뭐 손에 키스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뭐 직장에 출근하듯이 도장 하나 떡 찍고 직장에 출근하는 그런 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직장에 출근하듯이 출근표 도장을 찍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다면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로 위안을 삼는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는 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경배를 다 합니다.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세상의 신은 귀신입니다. 예? 귀신은 뭘 갖다 줍니까? 저주를 갖다 줍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짜 우상, 토속, 신앙 잘 생기십니다. 새벽 3시 되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데 장독대 가서 물 떠넣고 비나이다 막 빌어요. 그것도 모욕제기하고 막 새벽에 추우나 더우나 막. 그래서 도대체 어머니는 뭐합니까?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데 거기서 그런 야, 하늘과 땅 신에게 빌어야 되는데 그 왜 빕니까? 그래 우환이 안 생긴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신을 숭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우환이 안 생기기 위해서. 그 귀신은요, 우리에게 우환을 주는 거야. 우환을 안 당하려면 귀신에게 뭐 해야 돼? 제사해야 된다 이거야. 예? 그래서 늘상 그냥, 예?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제사 지내잖아요. 그 조상에게 신에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날은 또 어떻게 그렇게 또 정성을 다하는지 막, 예? 진짜 하루나 이틀, 3일 전부터 음식을 그 가난한 집안에서 말이야, 흰밥 한번 제대로 못 먹어보는데 막 제삿날은 얼마나 뻑적지간히 차리는지 막 흰 쌀밥에다가 막 소고기 산적에다가 막 내가 막 진짜 그런 거 진짜 그때는 1년에 한 번도 못 먹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은 막 그냥 대꼬쟁이에다가 소고기를 갖다가 탁 찔러가지고 막 장에다가 지지 해가지고 막 이야 사과나 배나 막 제일 좋은 거 갖다 놓고 막 그리고 밤새도록 준비하고 막 모욕 제기하고 와라 하면 술 몇 번 딱 돌리고 막 절을 딱 하고 그런데 항상 뭐 거기는 별 관심이 없고 저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뭐 그것만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상의 신이 아니라 귀신을 기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제사는 귀신을 기쁘게 해서 저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야. 예? 귀신이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곳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곳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자. 그거 좀 찬송 좀 불러요.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여요.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 보이면은 다 가져가 버리고 가난한 사람 못 하잖아.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다 눈에 안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다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간 안 보이잖아. 간 보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간 없이 살 수 있어요? 손 있잖아. 보이죠? 손이 없어도 살아야 못 살아. 손 다 하도 살아. 중요한 거는 다 눈에 안 보이게 해놨다니까요. 귀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면 저주의 길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저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숨기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키스하는 것이다. 단지 도장 찍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성도는 예배를 자신의 목숨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첫째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산제사 드려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예배하고 오늘 이 예배는 달라요. 그 예배는 삶의 예배고 이거는 예배가 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예배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예배는 똑같은 예배인데 원문은 달리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예배는 이 본문의 예배를 쓰는 단어하고 달라요. 본문에서 말하는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의 예배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실제적인 삶을 말한다면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예배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그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는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가다 보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땅 속에 보화를 발견했다 그럽니다. 땅 속에 보화가 있어. 이 남의 땅이야. 근데 분명히 남의 땅에 꺼내니까 보화도 남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밭 가는 농사 짓는 사람이 대리 소작인인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보화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서 그럼 이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 밭을 사겠으니 팔아라.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줘서 그 밭을 샀다 그런 거야. 예? 왜? 밭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땅 속에 감춰 있다는 거야. 예? 그 보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신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마치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신앙의 삶의 가치를 본다면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 가치를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갖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최상의 신분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일에,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일에 과감하게 어떤 것들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거기에서 단어를 씁니다. 경배하러 왔다 그랬죠. 경배, 그게 바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수천리 수만리 떨어진 갈대우르 그쪽에서 온 거 아닙니까? 예? 별을 보고 그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데서 찾아와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경배했다. 그 경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서 찾아주신 사랑의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첫째, 예배는 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 예배의 참된 목적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가장 기뻐하였다. 다윗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뻐했다는 말은 단순히 기뻐했다 그 말이 아니고 삶의 가장 기쁜 그런 뜻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명성과 인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쁨조도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 최고의 기쁨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뻐했다. 기쁨이다. 이렇게 그걸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좋죠. 그러나 참된 신자와 참된 예배자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행가 부르고 나면은 슬픔입니까? 아니면은 기쁨이 옵니까? 유행가는요, 부르고 나면 항상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요, 항상 희망과 올 때는 굉장히 어두운 마음으로 오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가면 돌아갈 때는 기쁨이 생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뻐했다. 예?
우리가 신앙인이지만은 세상적으로도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남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겠죠? 기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반드시 그 마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은혜 가운데서 오는 건데, 기쁨은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은혜로 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받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신자라면 예배라는 소리만 들어도 뭐에 대해서 가슴이 울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격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왕으로 있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게 더 즐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인데 그 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즐거움이 즐거움인 줄 아십니까?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 즐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재용이가 즐겁겠습니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삼성 회장, 그 부회장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그 감옥 지난번에 들어갔다가 또 1년간 있다가 또 나와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또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요, 재산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즐겁고 기쁘겠죠? 지금 감옥 가가지고 지금 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그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감옥 가면 즐거워요?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즐거울 것 같죠? 귀신은 절대 우리에게 즐거움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절대 우리 인생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난을 줘가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볼 거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신자는 생명같이 양보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예배라는 소리만 들어도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한다면 마음이 울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2년 3월 29일 한국일보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 여자를 10년 동안 등쳐먹은 거머리 같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간호사가 병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아버지를 병원에 등에 업고 와서는 병원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기기를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 1차 사법고시 합격한 고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시만 붙으면은 이제는 남부럽게 없게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은 혼처를 다 뿌리치고 이 간호사는 이 고시생이란 말만 듣고 10년 동안 뒷바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림까지 하고, 그래서 고시 준비하라고 준 생활비를 이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냈는데 그 생활비 유행비로 다 탕진했다는 겁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또 여대생 여자 두 사람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그래서 마음과 몸과 인생을 망쳐놓은 사기꾼이다. 그 머리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신세를 그만 베려버렸죠. 누구를 만나느냐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젊은 날 잘못 만난 인생, 엉망으로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뭐 배우자만 그렇겠습니까? 뭐 친구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의 아니지만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제수의 딸로 태어났다면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해막에서 만나잖아. 해막이 뭡니까 여러분? 만남의 장소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 아닙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대통령이 한번 만나다 해도 영광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소원성취하는데 예? 그렇잖아요. 목사니까 잘 모를 것 같죠. 목사가 뭐 알겠어 그러죠. 그래도 뉴스 같은 거는 다 봅니다. 다 뉴스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280개 되는 공기업 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누가 임명한다고요? 대통령이 임명.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권한을 가졌으니까. 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장관 누구 세웁니까? 대통령이 세우잖아요. 예?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 대통령이 세우고 세워버려요.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28명인가 국회에서 바꾸시킨 대통령 장관 다 세워버렸어요. 역사로 그렇게 많이 국회에서 반대하더라도 세우는 법은 잘 없었는데 그거 다 세워버려요. 왜? 본인이 권한이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안 달라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무리 괴로운 일도 아무리 슬픈 일도 아무리 풀리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환호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다음 뭐 하십니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레위기 9장 23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레위기 9장에 보면 번제와 또 속죄제와 또 화목제와 속건제와 소제 딱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면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아론과 모세가 축복을 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축복하신다.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라크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건강 좋아하시잖아. 자식 잘 되기 좋아하시잖아. 명예건설 좋아하죠. 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의 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세르라는 거는 영적인 복이면 바라크는 육신의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육신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죠? 오늘 예배 들어가면 뭐 생기겠나 그래도 안 생기면은 거짓말을 하겠죠? 지나보세요. 10년만 하면 지나보시라니까.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된 게 있나 하면 보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안 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라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야. 양보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척추 수술해도 양보하면 돼? 안 돼요. 예배는 지팡이 짚고도 와야 된다니까. 119 구급차를 타고라도 와야 된다니까. 못 오면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 왜?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주잖아요. 예? 의사도 물론 고치지만 원래 의사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야 완전한 고침이잖아요.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 황량의 무법자 딱 보죠. 자, 한 가지만 보면 어느 황량한 들판에 도시가 세워졌어.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지킵니까? 교회가 하나가 딱 있어요. 교회가 있고 옆에 동네가 있어요. 왜? 서부 영화 한번 옛날에 많이 보셨잖아요. 예? 예? 그렇지 않아요? 황량의 무법자. 참 그 영화가 참 처음 나온 지 오래됐죠. 참 인기 많았잖아요. 서부 영화는 대다수 보면은 황량한 벌판에 뭐가 서 있습니까? 교회 하나 서 있고 동네가 딱 서 있습니다. 배경을 그렇게 두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점령한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을 갔습니다. 북미로 갔습니다. 북미로 갔잖아요.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남미는 북미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북미는 누가 갔냐면 영국에서 메인프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간 동네입니다. 그거 가가지고 인디언들한테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풍토병 참말로 많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서 그렇게 황량한 들판에서 그들이 견디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그 동네 교회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것은 나중이고 자기의 어떤 삶은 나중이고 그들이 첫 번째 가서 그 황량한 곳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1세대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교회 세웁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북미가 남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수준은 어떻습니까? 저 멕시코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사람들이 넘어오려고 이번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어다 죽었다는데 멕시코 뭐 그 밑에 뭐 칠레 있잖아요. 그런 동네들은요 이 북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 짓고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민족들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세기밖에 안 돼. 미국은 반세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몇 년입니까 도대체? 수천 년 내려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미국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던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천대로 축복해 주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 하나 부르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찬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큰 집 좋아하죠? 여러분, 요새 집 때문에 난리북석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집도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짓지 아니하는 큰 집도 하나님이 주겠다. 뭐하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표정이 뭡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명령이며 강제성입니다. 이거 강제가 뭐죠? 의무란 말입니다. 의무. 할지니라. 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강제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범법자가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법 지켜야 돼, 안 지켜요?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곧 할지니라, 이 말은 의무고 책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는 은천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나중입니다. 복을 받고 안 받고도 나중이야. 첫째 뭡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또 뭐 하시고? 복을 여러 번 받으시라고.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동안에 예배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걸어보시고 어떤 일이더라도 예배를 양보하지 마시고 예배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첫째, 예배 생활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환경이 있고 조건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은 절대 하나님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은 한 해 동안 예배 생활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이 인생의 승리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빈손으로 고향 땅을 나섰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는 318명을 거느리고 연합군과 싸워도 이기고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배 놓치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까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민족과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예배의 씨앗이 되고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반짝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낙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제가 올라가 26년째, 27년째인가, 고향동산교회에서 27년째가 되죠. 뭐 전에는 그렇지만, 전에도 그랬지만 27년 동안에 어떻게 크고 작은 일들이 없었겠어요. 제가 예배 시간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에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이 원당에서 교회가 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당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원당에 교회 짓는 꼴을 못 봅니다. 뭔지 아세요? 여기는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여기 전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원주민들은 교회 안 다니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원당에는 교회가 안 되니까 전부 다 화성을 다 갑니다. 외지 사람들이 이사를 다 가버려요. 왜? 원당이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원당에는요,
얼마나 이 복음 전파가 어려운데. 근데 우리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힘쓰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먹혀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례해가지고 깃발 높이 들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황무지 같은 이곳에 그냥 농사 짓는 천박한 땅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와서 교회를 세워서 원당의 진입로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 있사오니 늘 예배하고 기도해서 악한 영들의 점령하고 있는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적인 각성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생명구령 살리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약복강 응답기도회 사회봉사부. 여러분 기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기도에 각 부별로 돌아가니까 본인들이 속해 있는 부서에서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계, 2단 경계주일입니다. 여러분 2단 조심하세요. 이번에도 많은 곳에서 났는데 대부분 2단들입니다. 여러분 뭐 신천지, 그리고 베리칩이라는 BTS, 또 얼마 전에 또 국제선교회, 그건 2단은 아니지만 그것도 지금 뭐 미인가 뭐 학교를 운영하고 2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상한 데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경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그런 교회나 성도들이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락 후원 계좌가 변경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형편되는 대로 협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380장 보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상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비앙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